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을 보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대학 교수가 실험을 하게 되었어요. 홈레스들이 많이 있는 그 도로 위에 차를 2대를 놓은 것입니다. 하나는 유리창이 깨어있는 차, 하나는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차 2대를 세워놨습니다. 하루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 깨진 유리창 쪽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다녀간 흔적이 납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되니 바퀴가 빠져나가고 차 안에 시트가 뜯겨나가요. 그런데 어떤 차가? 깨진 유리창을 가진 차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돈해 놓고 우리 자신을 반듯하게 해놓지 않으면 사단은 정돈된 사람보다는 정돈되지 않은 자에게 침입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 외출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발을 밖에다 놨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면은 신발을 가지러 내게 놔라. 그리고 어디 외출할 때 집안 정돈을 딱 해놔라. 그러면 도둑들이 들어올 때 정돈된 집은 더 겁이 난답니다. 어디에 어떤 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막 어지러져 있는 집은 좀 안심이 드네요. 이런 집은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건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딱 정리해 놓으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돈됐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경건이고 거룩인 거예요. 말씀으로 내 삶을 다듬고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고 말씀이 인격이 되어진 그 자, 도둑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그 자리인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설병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브레드, 빵, 빵을 얘기하는 거야. 양식이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성소에 관하여 보고 있습니다. 성소 그림 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애굽을 벗어나게 되어요. 400년 종살이하던 그 땅을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수르광야, 신광야를 지나서 그들은 시내산 밑에 진을 치게 되었어요. 그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법이 왜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법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이에요.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궤를 말씀하시며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를 지으라는 거야. 교회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목적은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너희와 만나줄 것이라는 거야.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시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우리가 죄 없으신 그분을 보면 그 죄 없는 찬란한 영광에 그냥 우리가 녹아버려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죄 없는 그 찬란함에 거룩함에 그냥 죄 있는 우리는 녹아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왜 쫓아낸 줄 알아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인간이 죽는 형벌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쫓으신 거예요. 쫓으시고 다시 동산으로 돌아올 때까지를 하나님이 그 길을 지금 준비하시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하여서 지금부터는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말할 것인데 내가 거할 처소 그리고 너희가 나와 예배할 그 자리를 만들으라 그래서 성막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나서 그들은 점점 더 동쪽으로 이주하는 인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막의 문은 출입문은 딱 하나예요. 방주의 출입문이 하나였듯이 성막에도 출입문이 딱 하나인데 그 문은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4지파씩 아니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이동할 때도 각각 그쪽 행렬이 그렇게 이동되는데 저 동쪽 문을 지키는 지파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유다 지파가 저 동쪽 문을 지키고 그 동쪽 대열에 서 있는 지파들이 3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제비 뽑아서 동서남북이겠거니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양의 문이 되어주실 구원의 문이 되어주실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이미 문지기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마당이 있어요. 그 마당은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 그 마당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우리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어요. 저기 그림에 보면은 지금 양도 보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도 보이네요. 거기가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성막인데 성막으로 가는 중간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이 동쪽의 길이는 얼마, 서쪽의 길이는 얼마, 성막의 구조, 전체적인 설계를 하나님이 친히 다 해주셨어요. 몇 규빗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 우리에게 정해주시지 않은 설계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너희들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만큼은 우리에게 명은 하셨어요. 반드시 물두멍을 두어라. 근데 그 규격은 너희가 알아서. 그러니까 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설계해 주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분들은 내 사이즈. 그래서 하나님이 물두멍만큼은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뭐 얼굴 씻고 싶은 사람 얼굴까지 다 씻고 성막 휘장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마주하는 데가 성소예요. 그래서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뜰, 마당, 그리고 이제 마당을 거쳐 물두멍을 지나면 첫 번째로 만나는 데가 성소예요. 그 성소에 놓여지는 게 진설병과 향단과 등대불이에요.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 이렇게 해가지고 거룩한 장소 중에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 최고로 거룩한 데. 그래서 지성소는 바로 Most Plac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 성소는 그러면은 Holy Plac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법궤만이 지성소의 정중앙에 법궤가 딱 놓여져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법궤를 보았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안팎에 금으로 쌓고 그 안에 뭐가 있냐? 2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덮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임이 확인되어졌고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졌고 그
그리고 그 죄는 다시 세상에 들추어지지 않도록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도록 뚜껑이 딱 덮여 있어요. 그리고 그 뚜껑 위에 천사 두 그룹이 이쪽 저쪽에서 딱 지키고 있죠.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그래서 그곳을 속죄소, 시은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라는 얘기는 장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대하여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만큼은 주권이 절대적으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법궤만큼은 우리 인간은 절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속하여진 그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으로 법을 끝내놓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법정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법궤에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법궤는 저 채가 막대기가 아예 꽂혀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손을 못 대고 이동할 때도 저 막대기를 들고 이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게 진설병이에요. 진설병이라는 것은 빵을 놓는 테이블, 오늘날로 말하면 식탁인 거예요. 밥을 먹는 식탁. 그 위에는 저렇게 빵이 6개씩 12개 두 줄로 딱 쌓여져 있어요. 근데 이 빵이 지금 우리가 보기는 것보다 지금 빵이 작게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빵은 에바 22리터라고 얘기를 하죠.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은 22리터니까 4리터 정도 된대요. 4리터면 우리가 어디죠? 물 이만한 게 뭐지? 5리터 돼요? 물병 큰 거 시중에서 사오는 거. 우유 한 팩이 2리터인가? 1.5리터? 대략 그렇지. 우리 흰우유 보통 사서 먹는 한 팩이 1리터? 1.5인가 1리터죠. 그러면 그것 3개 반 정도예요. 밀가루 양이. 그러면 적은 게 아니죠.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걸로 빵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적은 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를 거두어 드릴 때 얼마 거두어 드린지 알아요? 반이에요. 이 빵의 반 양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리터의 빵을 먹는다면 만나는 2리터예요. 이 빵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왜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풍족하다. 풍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빵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어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량은 땅으로부터 솟아나요. 땅으로부터 솟아난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요. 근데 만나만큼은 땅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자예요. 우리가 먹는 양식은 구원받은 우리의 양식은 땅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낸 이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으로 먹이셨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로 그들의 길양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해 줄 것인데 그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으로 양식을 삼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55절 한번 봅니다. 5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떡은 어디에서 진짜 떡이 됐어요? 십자가 위에서 진짜 우리의 양식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55절에 가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어디서 분리됐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양식이 되었고 참된 음료가 되었어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한 그 양식이 되어진 거예요. 이 양식을 먹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돌판의 법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을 먹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과 상관없는 삶을 사실은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동전을 보이면서 이제 세금 낼 시즌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도 곧 텍스 시즌이 다가오는데 텍스 시즌이 됐는데 또 그때는 성전세가 있었어요. 성전에 가면 이렇게 세를 내야 돼요. 근데 물었어요. 니네는 저 딴 나라 사람이라는데 그럼 이 나라 세금 안 내도 되지 않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미국에서 살면서 세금 안 내도 되지. 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전을 보이면서 이게 누구 거냐? 가이사 겁니다. 그럼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게 줘라. 이 말은 너희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 분명 내 백성이 맞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아. 그러나 너희들 이 땅에 살고 있으니 이 땅의 주인에게 세금 내줘. 이 얘기인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진짜 이 땅에서 살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몸담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해줘.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혐의가 없도록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세금까지껏 내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세금을 내는데 베드로 그거 내줘야 되니까 그냥 달리 하지 말고 저기 가서 낚시 던져봐. 그럼 고기가 딸려 올라올 거야. 그래 그 입 딱 열어봐. 그럼 거기 있어 세금.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것으로 세상의 세금을 내게 해주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그리고 너희는 그건 그냥 내줘. 그리고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성만찬 전날 6월절 양 잡는 날 그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시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지금 요한복음 6장과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어떤 피? 언약의 피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가 바로 이 피야.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양식이 무엇임을 알게 할 이 떡이 곧 내 살이야.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언제 알아들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제자들은 비로소 그 밤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용감합니다. 브라보. 참 내가 어디까지 들어갔나 지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언약의 떡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하나하나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놓여져 있는 진설병 테이블 위에 있는 그 빵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떡은 곧 나의 떡이야. 나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길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그네된 나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그네된 인생들에게 양식을 주는 그리스도의 이 그림자를 유대법에 넣어놨죠. 아예 나그네 환대법. 나그네가 지나가거든 그에게 먹을 것 줘라. 잠잘 것 줘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준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빵,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나타내 주는 게 거의 다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리스도는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양식이 되었듯 그리스도를 양식 삼은 너희는 세상의 양식이 되어라.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생명의 빛이듯이 생명의 빛을 가진 너희는 세상에 있어 생명의 빛이 되거라.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안내자이듯 길이 되어 주셨듯 너희는 길 대신 예수와 함께 너희는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이정표가 되어 주어라.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이유, 콜링의 이유는 바로 사명인데 이 사명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하신 진설병, 이 빵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의 배고픔을 위하여 나그네된 우리의 인생길에 굶주리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되어줬듯이 하늘로부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나그네된 우리들에게는 양식인 거죠. 그냥 양식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양식. 그렇다면 그 양식을 받아든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또한 떡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누어 주는 이 삶을 살아야 하기에 우리 안에 늘 떡이 있어야 돼요. 내게 있어야 나누어 주죠. 없으면 나누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어느 부잣집에 있는데 그 종이 자꾸 주인을 살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종을 해고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너는 이제부터 이제 페일이야, 아웃이야. 그랬는데 그 소식을 이 종이 들은 거예요. 종이 듣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뭐를 먹고 살지? 이 집에서 쫓겨나면 나는 뭐를 먹고 살지? 그래서 이 종이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놓고 해나 너는 빚 얼마 줬어? 많이야? 알았어. 너는 여기다 5,000불이라고 써. 서류를 바꿔주는 거야. 바꿔주면서 얘기하는 거야. 영경이 너는 빚 얼마? 20,000불? 오케이. 너는 여기다 만이라고 써. 서류를 다 위조해 주는 거야. 망국이 너는 얼마야? 얼마입니다. 그럼 너는 서류 이렇게 써. 그래가지고 전부 반띵을 해서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깎아주고 싶은 만큼 깎아줘서 돌려보냈어요. 이 사실을 주인이 알았어요. 근데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혜롭다고 칭찬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는 손해를 입힌 종인데 주인은 예수님은 이 자를 보고 지혜롭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예비한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예비한 자의 삶. 다른 걸 칭찬한 게 아니라 너 지혜롭다. 여기서 얘가 분명히 이랬거든요.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나는 뭐를 먹고 살고.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양식을 준비한 거야.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자기 빵을 준비한 거야. 내가 이 자에게 5,000불을 깎아줬으면 적어도 밖에 나가서 내가 굶을 때 빵 한 조각은 주겠지. 내가 빚을 탕감해줬으니까 내가 나중에 해나한테 가면 해나가 빵 한 조각은 주겠지. 일주일 양식은 주겠지. 이 생각을 하고 다 빚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한 거예요. 그 일 행위 자체를 칭찬한 게 아니고 그의 준비함을 칭찬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양식을 나누어 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준비한 나의 삶. 나의 삶을 준비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가 뭐예요? 말씀을 계속 먹는 삶이에요. 말씀을 내 안에 쌓는 삶이에요. 말씀을 쌓다 보면 결국 우리는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어지죠.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어지죠.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쌓여져서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되어진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정오 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서울 시내 운전을 하는데 이제 약간 외곽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좁은 골목길이었죠. 어떤 사람이 골목에서 뚝 튀어나왔는데 자기네 쪽을 보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저쪽을 보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차가 오는 걸 모르니까 부목사님이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으면서 하는 말 너무 급해 놀래니까 저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된 거예요. 부목사님이. 그래놓고 정신 차려보니 옆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깊은 속을 우리가 어찌 알겠노.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튀어나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사람 모르는 거야. 지금 영경이가 나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빤히 쳐다보는지 그 깊은 속을 내가 왜 알겠노.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우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저렇게 떡을 12개를 쌓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저 떡을 먹도록, 모두가 저 떡을 먹고 살도록. 결국 준비해서 성소에 갖다 놨지만 이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안식일날 떡을 교체하면서 그 떡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저 떡을 나눠 먹어요. 여러분,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 빵을, 예수를 나눠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두는 형제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그걸 알아요. 분명히 우리는 머릿속도 알고 우리가 이론으로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다, 자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남유다와 북유다와의 싸움이 일어날 때 그걸 말리셨어요. 그는 네 형제니 넌 올라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경 곳곳에 여러분 빗방울이 내립니다. 우리 여기 조금만 가도 바다가 있어요. 산타모니카 피어에 바다를 볼 수 있고, 우린 저쪽으로 마이애미 쪽으로 가도 바다를 볼 수 있어요. 멕시코 저 밑으로 가도 바다를 볼 수 있고.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동해 바다가 있고 서해 바다가 있고 남해 바다가 있어요. 그럼 동쪽에 가면 동해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서쪽으로 가면 서해 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바닷물은 물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묻이 드러나라 하면서 물을 한 곳에 모아놓은 걸 우리는 바다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비가 와요. 하늘에서 빗물이 내립니다. 그 빗물은 작은 실개천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물은 강을 이루고 그 강은 결국 바다로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갔을 때 우리는 그 바다를 보고 그냥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물은 저 산으로부터 흘러왔으니까 이 물은 분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바다, 그 속에 빗물도 있고 강물도 있고 동쪽에서 흘러온 물도 있고 서쪽에서 흘러온 물도 있고 그것이 서로 섞여서 한 바다를 이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분리되려 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된 공동체의 그 의미가 상실되어 가고 있을까요? 이 진설병을 통해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그 빵을 내 앞에 있게 해라. 그리고 그 빵은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형제로 맺어졌고 가족으로 맺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진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때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분리되어지는 언어를 내뱉을 때도 있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서서히 돌이켜야 해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듯 가듯이 말씀으로 점점 성장해 가듯이 이제는 우리의 삶도 나뉘어졌던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됨의 삶으로 공동체의 삶으로 누구는 이 떡을 먹고 누구는 저 떡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놓여진 그 식탁 위에 있는 빵을 함께 먹는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내 떡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 앞에 있는 그 제사장의 떡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기 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듯이 우리는 그 복을 서로 지켜주면서 우리는 하나됨의 삶, 공동체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일 거예요. 그리고 이 떡상은, 떡 테이블은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아요. 우리가 저처럼 이렇게 서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허리를 굽혀야 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높이가 1규빗 반이에요. 1규빗이 45c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남자 손 여기서 여기까지. 요 반이. 그럼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낮은 겁니다. 절대 뻣뻣하게 서서 먹고 허리 굽혀서 이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주와 선생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굽혀 무릎을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그리스도의 떡을 떼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떡을 나누는 우리들도 반드시 허리 굽힌 삶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이 떡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첫째는 내가 너희의 생명 떡이다. 예수인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이 영원히 항상 매일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의 참된 음료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떡이다. 너희가 이 음료를, 이 떡을 나누어 줘야 된다. 너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떡은 나누어 준다 해서 너희가 교만한 게 아니라, 나누어 준다 해서 너희가 위대한 자가 아니라 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 조각목과 같은 너희를 나의 선택으로 내가 너희를 금을 발라줌으로 너희는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니 허리 굽혀 이 일을 수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여러분의 인생이 배고프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고 또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양식으로 이웃에게 나누어 주므로 내 옆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생명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들이 바로 세상에 보내어지는 양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게,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게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빵 한 조각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을 때 이런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 상 위에서 한 조각도 떨어지는 걸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하기를 내 자녀가 먹어야 할 떡을 이방인에게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있지만 그 부분을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우리가 먹어야 될 저 빵이 한 조각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조각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사실은 합당치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설하여 주신, 그리고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식탁, 그곳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초대받은 자의 삶, 그리고 살과 떡과 음료를 마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점점 더 풍요로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적 힘이, 이 세상을 거뜬히 이기고도 남는 그 영적 힘이 여러분에게 늘 쌓여지게 되어지는, 넘쳐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소유한 우리가 또한 세상의 양식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